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네 번째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또 이 라이브 크라이스트나 유튜브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자, 그날을 기다려요. 이렇게 세 주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영상을 접할 수 있지만, 다음이나 네이버는 이 활자 매체이기 때문에 동영상 중심이 아니어서 다 오르지 않지만 여러 이 영상들을 많이 외국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이 조회수가 되지 않지만 이 영상들을 보는 사람들은 무척 많이 보고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만 가지면 한 부분밖에 안 되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 분야에서 또 은혜롭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데에 한치의 차질도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는 짧은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같이 길게 느껴짐 집도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나긴 천년 같은 세월이 주님께는 하루 같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깊은 뜻, 이보다 더 신비하고 이보다 더 오묘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말씀하는 대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천년같이 기나긴 세월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시면 단 하루 같은 세월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 하루 같은 세월이 우리에게는 천년 같으면 어떤 숫자적인 기간적인 상상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짧다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고, 이 8절 말씀을 푸는 열쇠는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리고 좀 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해외 여행을 가시면 언제나 현지에 가면은 많은 이 장사하고 있는 소년, 소녀들이 가까이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에 가시면 10불 내면 이 천에 그려져 있는 성화나 그렇지 않으면 종이에 그려져 있는 성화를 파는 이 소년이 와서 10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행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덥석 이걸 10불 주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건 여기서 못 사면 다시는 못 사지. 그리고 이제 덥석 사면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소년, 소녀들이 이 차가 지금 도착을 했으면 여기서 얼마 정도 머무를지를 알고 있어요.
차근차근 이제 장사를 하는 수단을 드러내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는 10불에 3장을 주겠습니다. 3장을 주겠다는 걸. 조금 있으면 3장을 준다니까 한 장을 샀던 사람은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3장을 또 빨리 사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한 줄 아셔요? 5장에 10불에 주겠습니다. 한 장 10불에 사는 사람은 이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소화가 잘 안 될 지경이에요. 마지막에 차가 떠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한 1분이나 남겨놓고는 이 아이들이 쏜살같이 이 버스 주변으로 몰려와서 10장에 10불 주겠습니다. 한 장에 10불 팔던 거를 10장까지 이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파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게 쉽게 덤벼서는 안 되고, 너무 덤벙대서도 안 되고, 귀가 너무 열버가지고 한마디에 속아서도 큰일 나겠구나. 예수님이 작년에 재림하셨더라면 올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5년 전에 재림하셨으면 여러분, 작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 됐을까요? 이 마인드를 보시면 형제의 이 마인드, 자매의 마인드는 다르고 어버이의 심정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해보면 안내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저걸 사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 이 수당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사기를 기다리고 있고, 먼저 비싸게 샀던 사람들은 빨리 버스가 떠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면, 우리는 이제 나는 세례 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넓은 사랑은 아버지의 심정이고 어머니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어쩌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했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강단에서는 외쳤습니다. 그 2000년이 우리가 생각하면 기나긴 세월인데 어쩌면 주님 앞에는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었어요.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이방인 젠타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매 특허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선민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누구라서, 뉘라서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게 재림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더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이 예정하신 날 오실 줄로 믿고, 환경이 어떠해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성결하게 세상에, 그리고 이 신앙에 오염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재림을 기다리기에 한치의 차질도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과거와 미래를 극복하고 영원한 현재자이신 하나님께 천년은 과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소 인간에게는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참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2000년일지 몰라도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단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재림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다음 달에 회개하지 뭐, 내년부터 잘하지 뭐, 신앙생활 옳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오늘 오후 3시에 주님 오시면 어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이 바로 안 되고 은혜 생활이 바로 안 된다면 회개하고 바로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길이라도 좀 찾아보셔요.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지체한 것 같아도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네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미 회개한 영들을 위해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구원을 재촉하시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영들을 위해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환경이 어떨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빠르든지 늦든지 시간에 매임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주의 날이 오는데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도덕 때들같이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않는 날 우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미리 준비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마시고 신랑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친히 주님이 설교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가시면, 그리고 16장 15절에 가시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절대 우리는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헬라 원문에 보시면 이 어린이, 도적같이 어린이, 우리는 어린이라고 한 단어가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어린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But will come.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뒤에 이제 도적같이라고 한 단어를 뒤에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꼭 오시고 분명히 오시고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나 인생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은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랑같이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실 때 고별 설교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 방주가 나서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38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햇볕은 쨍쨍하고 날씨는 좋고 구름은 없고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38절에 머뭇거리고 있다가 39절에 보시면 단 한 절이 지나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화나 촬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탠바이 그러죠. 또 스탠딩, 이 스탠바이 스탠딩은 준비를 다 해놓고 딱 내리면 이제 됐고 하면은 이제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탠딩하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제3, 제4, 제5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하별 정치단체에 들어가 보아도 부질없는 일이에요. 저도 과거에 별일도 다 해보고 다 만나보았습니다. 별하별 단체에 가봐도 별일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모임 별하별 군데 가서 누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고함을 지르고 피켓을 들고 난리쳐도 부질없는 일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셔요. 주님만 의지하셔요.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앞에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고 있으라 했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절대로 오시지 않는단 말이야. 이 세계가 창조된 첫날부터 조금도 달라진 게 없지 않는가? 대체 뭐가 달라졌는데? 허튼 소리, 허튼 수작 그만해대라. 그 대신에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에서 세상에 빠져서 흥건하게 춤추고 놀아나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아무리 향락이 손짓을 해도 속지 말아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이요 물거품과 같도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456차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175차례 되어 있다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은 225번 됐다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1516번이나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이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보다도 더 많이 약속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너무 죄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과하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신앙의 정절 흩뜨리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딴 생각하시면 다 여러분 11조도 병원 내고 또 약국에 내고 허탄한데 도둑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변치 마세요. 우리 언제까지 오래오래 길게 붙박이처럼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담대함과 신앙의 순결함과 신앙의 인내심을 잃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양의 신부 여러분,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세상 끝날, 지구 최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데려가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더데이, 정말 여러분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지를 진동시키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부동산 등기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가증권이나 여러분의 코스닥이나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일만이 내 인생에 남은 최후의 적금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최후의 배당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음란한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조금 늦어진 듯 하여도 인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합하고 집회했던 장소마다 물고기를 그려서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려서 사인을 하고 이 사람들은 헤어질 때마다 만날 때면 마라나타로 인사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언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매주마다 간단하게 짧게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늘 우리는 소개해야 할 줄로 믿고, 절대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휴거되는 거, 주님의 들림받는 일에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 영원한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